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 앞에 보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둘째 주일, 둘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이후 오직 나의 기쁨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로구나. 이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이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나의 마음을 주름지게 하는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주는 그 기쁨이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거죠. 이 세상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을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부활은 기쁨인데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정말 충분한 기쁨이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 속에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것 같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그대로 계셨던 주님의 흔적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만 해도 그 사역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웠습니까? 말씀이 은혜였죠. 기적이었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잠자리가 불편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펼치셨던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도 그러한 은혜를 끼치셨다면 하물며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사역은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100%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거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가지고도 부활을 믿게 하는 일이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제자들인 11명의 제자들에게조차도 부활하신 몸으로 한 번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을 찾아가셨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의 제자들조차도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 기쁨보다는 그냥 의심이 앞섰고요. 그리고 생활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전의 몸처럼 만질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나 닫힌 문을 통과할 수도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부활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70명의 제자들 또 120명의 제자들 그 밖에 500명 그룹에 속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채찍근인 12명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니 그 다음 말씀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심지어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씩이나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았느냐, 부활을 믿도록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세상 만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관심 있는 그러한 주제거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나라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그 부활에 대하여, 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인기를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그렇게 집중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 몸이 편안하기를, 내 몸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부활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 주님이 먼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40일 동안 이 주제를 고집하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십자가에서 까무러차고 그래서 무덤에 묻혔었는데 제자들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를 꺼내 주었더라 설명했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세워지는 강력한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불러 모으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던 사람들조차 떠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부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승천하신 산에는 고작
5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활 전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이었지만 부활 이후의 사역은 한 사람, 두 사람, 소수의 무리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전혀 기적이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부활 전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교하여 기적을 행하셨는데 부활 후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풍구라고 하는 농사기구를 아십니까? 풍구란 바람의 힘으로 곡식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기구입니다. 간단히 구조를 설명하면 150m 높이인데 길이는 2m 정도 됩니다. 위에는 곡식을 부을 수 있는 이 통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 곡식을 받아내는 그러한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이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돌리면 그 통 안에 벨트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중간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곡식을 부으면 이 통 속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이제 가라지 쭉정이들은 다 통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알고기들만 그 중력의 힘으로 밑에 이 통에 쌓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을 보면서 풍구라고 하는 이 농업기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믿기 힘든 부활에 대하여 관심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직접 사용해 보았지만 키라는 것이 있죠. 이 까부라진 곡식을 이곳에 올려놓고 흔들어요. 그리고 흔들면 흔들수록 이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고요. 쭉정이들은 점점 바깥으로, 돌멩이들도 바깥으로 모이죠. 그러다가 키 끝에 모였을 때 한번 탁 털면 거기 모여졌던 쭉정이나 돌멩이들은 마당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후 40일 동안이나 줄기차게 죽은 자의 살아남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는 알곡과 주님 품 바깥으로 도는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이 나에게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부활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로 삼으면 그는 주님의 좋은 알곡이며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알던 모든 일들이 알곡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40일 동안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 왜 부활 후 사역 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을 뽑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임재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시작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쭉정이는 다 가려내 버리시고 알곡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기준으로 부활, 믿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사도로 뽑힌 가룟 유다는 알곡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서 탈락한 마띠아는 쭉정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룟 유다는 쭉정이었고 마띠아는 알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쭉정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쭉정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알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기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쭉정이었으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의 재산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으며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였던 진짜 알곡이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오직 하나, 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는가, 그 부활로 인한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괄초소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소망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전할 줄 아는 자가 거룩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학교회로 모여드는 이 온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어요. 우리 부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을 믿는 이들을 모아주시는 교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그 영혼이 열려있는 이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바로 이 부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전하며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삼으셨으며 이제 사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부학교의 건물 보기 위하여 일본에서도 왔었어요. 우리 노회에서 부학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학교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의 자랑은 성도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믿음을 이 부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과 이 부활이 오는 이 그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요 쭉정이는 아닌지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마귀가 믿음을 흔들 때 더욱더 주님 품 안으로 모이는 알곡인지, 아니면 주님 품, 교회 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쭉정이는 아닌지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는 알곡이야, 나는 알곡이다, 이러한 믿음마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쭉정이와 같이 가벼운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알곡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아닌 이 세상의 쭉정이에 불과할 뿐이고, 나는 쭉정이가 안 되리라고 결심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주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그 바람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몸과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 비바람을 견뎌내며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알곡임을 드러내십시오. 일어나 외치십시오. 사단 마귀가 부는 바람에 날려가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나는 알곡이라고 주님의 전 앞에 나와 부르짖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은 그들을 알곡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며 그들을 알곡으로 삼으시려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알곡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은 알곡이기를 바라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알곡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변변찮다고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약하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쳐 자기 살겠다고 숨었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찾아갔던 동생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곡이다. 남아있는 자가 알곡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가 알곡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알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교회,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추수할 때 낫을 들어 곡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하다 하여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신이 약하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쁨의 이유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메시지로 인한 그 기쁨과 더불어 이 부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부활의 이 기쁨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간직한 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알곡됨의 기쁨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